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또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과 마가복음 12장부터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읽어보는 것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인 26장 1절부터 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의논하는 장면과 6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사건을 가룟 유다의 배신 전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과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교하며 읽게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를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동기 중에 하나는 그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욕심을 채워줄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와 명예는 물론 그의 욕심과 욕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들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알게 되자 가룟 유다는 그동안 따랐던 그의 스승을 배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 개인의 결정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정되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참 목자에 대한 품삯으로 은 30을 지불합니다. 은 30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치르는 값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양떼를 돌보았던 참 목자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노예의 값으로 매긴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온 인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면서 예수님 역시 그의 백성에게 참 목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 역시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가룟 유다는 16절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이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된다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반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이 오를 정도였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언제든 우리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어떻게 3년 동안 따랐던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지 하며 그의 배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값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이번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욕망을 얻고자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더욱 솔직하고 깊게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다면 이 역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공보다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과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행적들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배신이 나의 배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조심하며 늘 경계하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고난과 죽음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나라의 또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잘 간직하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귀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내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린 적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을 소홀하게 만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 욕심과 욕망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